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땅이 메마르게 되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게 되죠. 이런 오랜 가뭄을 해결하려면 비가 얼마나 와야 돼요? 찔끔찔끔 가랑비 정도 와갖고는 해갈에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잖아요. 해갈이 되려면, 오랜 가뭄을 해갈시키려면 정말 비가 흠뻑 몽창 그렇게 충분히 와줘야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때요? 그냥 가랑비 정도 와도 충분해요. 굳이 흠뻑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 짓기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땅이 메마른 상태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땅이 습기를 머물고 있는 상태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오랜 가뭄의 상태에 있으면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 또 뭐 가랑비 정도의 어떤 사랑 가지고는 이 영혼의 메마른 상태가 해결이 안 되죠.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그냥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 정도 가지고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개념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말씀이죠. 오랫동안 사탄의 지배를 받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넘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인 사랑 정도보다는 훨씬 더 큰 넘치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랜 가뭄에 메말라진 심령이 다시 살아나려면 이 정도로 넘치는 사랑이 흠뻑 뿌려져야지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사탄은 무엇으로 우리 사람들을 통치하죠? 바로 미움이죠. 미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람을 사탄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는 서로 미움이 가득해져요. 그래서 서로 원수된 사이가 많아져요. 또 남을 괴롭히고 때리는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사이가 되고 말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가로채는 것이 일상이 되고 흔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다리 표현할 것도 없고 지옥이죠, 한마디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죠.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직장의 일터가 지옥이 되는 거죠. 사탄이 미움으로 통치하는 세상은 이처럼 지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이 통치하는 지옥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 정도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은 어떤 것들입니까?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또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 주는 거, 또 give and take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어떤 사랑,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는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1절 같이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미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 그런 넘치는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가뭄으로 막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땅을 해가시키려면 찔끔찔끔 오는 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냥 몽창 한순간 충분히 그냥 흠뻑 비가 한번 쏟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넘치는 사랑이 쏟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넘치는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거 자체가 넘치는 사랑 아니겠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넘치는 사랑이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죽어주시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넘치는 사랑의 결정체죠. 왜 이렇게 넘치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로 아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랑 가지고는 그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이기심과 정욕이 가득해서 웬만한 사랑으로는요, 그 마음의 빗장을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초장부터 넘치는 사랑이 충분히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므로 죄가 가득하고 심령이 오랜 가뭄처럼 메말라 있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찔끔찔끔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 갖고는 안 되고 넘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돼요.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랑 가지고는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아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어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 남편들이 가끔 이렇게 푸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선물을 해줘도, 아내한테 내가 선물을 해줘도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 시큰둥한다, 그래서 선물해 줄 맛이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를 남자들끼리 하거든요. 그 왜 그래요?
아내가 기대하고 있는 선물의 수준에 우리가 하는 선물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내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선물을 하게 되면 그 아내가 그냥 요만큼 조금 기뻐하다가 말아요. 감동까지는 안 받는다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전혀 꿈속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선물을 딱 해주면 아내가 그야말로 그냥 진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저녁 반찬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런 진한 감동을 줄 정도의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넘치는 사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아니죠. 굉장히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넘치는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첫째, 큰 상을 주겠다는 거죠. 3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베푸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행한 사람에게 큰 상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서 그 받게 될 상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큰 상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약속 있죠. 그것은 내가 행한 대로 돌려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비판받고 정죄받을 일을 저지르지 않겠어요? 우리도 남에게 도움받고 살 일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런 일을 만날 때 평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돌려받게 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평소 내가 넘치는 사랑을 베풀고 살았으면 나도 어려울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넘치는 사랑을 후하게 되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인색하게 살았으면, 사랑하지 않고 살았으면 내가 어려울 때 나도 받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넘치는 사랑은요, 일방적인 희생, 손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은요, 지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넘치는 사랑을 받게 하는 은혜이고요, 장차 천국에서 큰 상으로 보상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요, 이 넘치는 사랑을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왜 그래요? 우선 상대에게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커서
사랑은커녕 정말 그냥 보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보복까지는 안 하고 그냥 참는 거. 그거 정도만 해도 내가 너한테 충분하게 아랑을 베푼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보복은 안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참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냐는 거예요. 사라지진 않아요. 계속 아파. 이 지옥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은요,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갈등과 번뇌,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치르고 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든데 지금 힘들게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대놓고 상대가 너무나 쉽게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은 그러지도 못하면서 남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용서와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아픈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이 사랑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나도 못하는 것이라면 상대에게 기대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나도 그 실천을 못하는 것을 상대에게 기대하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상대에게는 높은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망을 하고 그러다가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내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내 자식에게는 나한테 잘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나도 배우자한테 잘 못하면서 자기는 배우자가 자기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고 그러다가 상처를 자꾸 받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 끔찍한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넘치는 사랑을 해야지만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넘치는 사랑이 쉽냐고요. 더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그런 악순환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먼저 나 자신도 못하는 것은 상대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괜히 기대하다가 실망만 크게 되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상처만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상황이 나빠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떤 기대나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나도 제대로 잘 못하는 건데 나도 실천 못하는 건데 왜 자꾸 상대한테 기대하고 요구하냐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구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거 해. 먼저 사랑을 실천해. 그리고 나서 요구를 해야지. 나도 못하면서
상대한테 요구를 하면 자꾸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부터 작게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만큼 넘치는 사랑은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먼저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다하지 못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마저 채워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부족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 때문에 그것이 넘치는 사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지금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부족한 사랑은요, 예수님이 대신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 최소한의 사랑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어차피 우리는 넘치는 사랑 못해. 이렇게 단정하고는 넘치는 사랑도 못할 바에 아예 뭐 사랑 뭐 하면 뭐해. 그리고는 아예 작은 사랑을 하는 것조차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곡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엔 작게라도 사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넘치는 사랑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이런 넘치는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못하는 자신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넘치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 이런 넘치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예수 믿는 것을 망설일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랑의 씨앗이 내 심령에 심기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넘치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 믿음으로 갖게 된 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능력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넘치는 사랑으로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성장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씨앗이 우리 심령 안에 이미 지금 심기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작은 사랑이라도 지금 실천하게 되면 여기에 이 심겨진 이 씨앗, 사랑의 씨앗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같은 세상을 만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랑의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들어와 있던 이 사랑의 작은 씨앗이 그새 자라가지고 이 어떤 사명을 만났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치는 사랑으로 그것을 기어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한 가정이 지옥같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사탄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넘치는 사랑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지만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지옥 같은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먼저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자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지옥 같은 곳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